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헌신봉사의 달인데요. 6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헌신봉사의 달.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봉사하십니까? 누구한테 헌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지금 헌신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한다. 그래서 끝까지 좀 하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물론 헌신하는데 우리는 정말 헌신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잘못하면 조직을 위해서. 어떤 때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는 말은 조직을 위해서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어떤 조직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나한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도의 헌신이 아니죠. 성도의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물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어떤 조직도 인정해주고 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나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 보고 조직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헌신하다가 교회가 자기한테 적당한 뭔가 보상이 안 되고 칭찬이 없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분은 사람에게 헌신했다가 그 사람이 그 보스가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좌절하고 실망.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제가 조직 섬기는 조직도 있죠. 학교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물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내가 목을 매게 되면 시험에 든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조직에게 헌신하면 반드시 이 말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시험에 든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년 목회의 결과예요. 35년 목회해 보니까 사람에게 하거나 조직하게 한 사람 치고 시험에 안 드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고 마귀가 반드시 시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직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저도 총회장한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조직의 헌신 총장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은혜가 누구한테서 와야 되냐? 하나님. 축복도.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부흥 강사인데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식들을 별로 이렇게 돌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인데 침례교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부흥회도 다니고 또 뭐 헌신하고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뭐 사모님이 주로 하셨겠지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책임져 주더라.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날들 서울대, 뭐 서울대가 뭐 최고라고는 말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긴 하지만 서울대가 꼭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 서울대 한동대 교수, 작은 아들 서울대 독일에서 지금 성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그런 오페라 다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또 나중에 결국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남편 만나가지고 춤출만 하죠. 제가 서울대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 누구한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하나님.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스승 목사님이기도 하고 보면은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충성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순수하잖아요. 순수해. 사람을 향하거나 기관을 향하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한테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좋은 목사라고 얘기 들으면 좋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헌신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람은 다 마귀가 있잖아.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니까. 시험을 받는다니까. 말세에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 당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지 없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은 더 시험이 더 커. 환난과 시험이 있어.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 언제든지 예수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지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수없는 순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교회는 피를 먹고 산다고 어느 신학자가 말했을까? 교회는 뭘 먹고 산다고요? 수없이 충성하고 피를 흘린 순교자의 피로 살아.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순교자 박원근 장로님을 기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않고 어떤 기관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람은 실망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은 실망 주고 심지어 자식에게 충성하고 자식에게 헌신한 사람 자식에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에게 헌신했는데 자식에게 실망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그게 진짜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은 마치 무더운 추수날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 헌신합시다.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마귀가 그를 통해서 시험하게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모세는요, 하나님께 충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민수기 15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김성회 목사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참 내 교회에 충성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아이고 아무개야, 너는 나에게 정말 충성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이게 진짜 헌신이다. 6월은 뭐라고요? 헌신 봉사회다. 우리가 헌신을 누구한테 하는가?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충성과 헌신이 물론 하나님을 향하기도 했겠지만은 자꾸 사람한테 걸려요. 사람한테 걸리고 사람한테 걸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충성된 모세가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험한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 이거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그런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인도하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마주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이 가까운 그런 곳에 진을 치게 됐어요. 거기가 뭐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해 남쪽인데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실수를 한다. 여러분, 모세 같은 주의 정도 뭐 할 수 있다? 실수가. 참 안타까워. 이거 없었다면 퍼펙트, 완벽한 주의 종인데 세상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모세같이 될 수 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내 인생과 내 헌신에 이제는 딱 종지부를 찍고 어떤 면에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는 이런 분 많이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잘하다가 왜 저러지? 잘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너 충성 잘하고 헌신 잘하고 지금까지 목회 잘하다가 마지막 마침표 잘 찍어. 따라합시다.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어라. 지금 주님이 말씀이에요. 너 잘 찍어.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40년 50년 주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 저는 억울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아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헌신,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같이 헌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충성된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은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와 그만큼 모세하고 친밀했어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잘 들어봐야 돼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모세가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감히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여러분이요, 공부를 해보면 아시지만 학교 선생님하고나 교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기 쉽지 않아요. 아시죠?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명희 교수님이 저보고 친구하자 그러시거든. 김 목사, 이제 김 목사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나하고 친구처럼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뭐 이명희 교수님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 스승님이니까. 나를 그냥 그 신학교 초년반부터 나를 키웠잖아. 박사도 만드시고 학자도 만드시고. 저는 이명희 교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본인은 친구처럼 나를 대해 주세요. 어떤 때는 김 목사하고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하고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아버지 가까이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도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따라합시다.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친구처럼 대화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고 마음에 맞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모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해. 모세는 나를 누가 불렀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콜링이, 부르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 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뭐 맛있는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뭐 드리고 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냥 이런 생각이야. 그냥 교회가 아주 좋은 그냥 친교 모임이죠. 여러분, 제가 해외에 가보면은요, 해외에 가면 교회들 꼭 가지요. 가보면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교회 와요. 교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오면은 집밥을 먹을 수가 있어.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살면은요, 한국 음식 먹기가 쉽지가 않고 비싸요. 또 본인이 계속 해 먹어야 되는데 쉽나? 근데 교회 오면은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계세요. 참 해외에서 여러분 한인교회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참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해외지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저도 한인교회 가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그냥 그 유학생들 그냥 뭐 그 어린 시절에 부모 떨어져서 와가지고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 재밌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성도로 불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는가? 없어요. 그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따라합시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만남, 확실한 체험. 이거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하지. 봉사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관에게 하고 단체에 하고 뭐 교회가 좋은 데니까 뭐 헌금도 가끔씩 기부금처럼 하고.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확실하면요 그 사람이나 그 단체에서부터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아도 감사해.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안 할수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 그 단체나 기관이 하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더하시.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대접을 받았나요? 참 성경을 보세요. 맨날 죽이려고 해. 맨날 돌로 치려고 하고 맨날. 저는 그래서 모세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지만 모세는 맨날 그냥 뭐 숫자도 많기는 하지만 뭐 맨날 무시당하고 뭐 심지어 자기 핏줄한테까지도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조금만 하면 그냥 리더십에 문제가 막 발생하고. 하나님께 합시다. 하나님께 하자고요. 그래서 모세 보면은 참 위로를 받아.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구나. 자꾸 사람한테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이 김상민 목사한테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역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냐라고 봤더니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엎드린다. 요거 좀 잘 알아봅시다. 아, 요게 아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그 이유인 거예요. 모세는 힘들면 누구한테 엎드려? 사람한테 가가지고 항의하고 따지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예?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 마음의 변화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20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회중이 물이 없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도건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라. 물어봅시다.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잘못입니까? 자기들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광야에 물도 내주시고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안 변하잖아. 이게 보세요. 계속 원망불평, 원망불평, 원망불평. 감사하고, 이 감사가 어디 있어요? 원망불평, 원망불평.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20년, 30년 해도 원망불평, 원망불평. 참 사람 안 변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천국은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이야. 여기는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어떤 때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오직 했으면 불교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했을까? 고통의 바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하잖아요. 뭐 광야에서 천국을 바랍니까? 마음이 천국이지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 요즘 또 전쟁은 또 왜 그렇게 나는 건 모르겠어요. 참. 그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지금 뭐든지 힘들어. 그러면 예수를 믿더라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원망불평, 원망불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믿음으로 모세요. 우리가 지금 물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원망불평.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 뭐 모세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지. 이게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이. 자, 모세가 참 가슴 아픈 얘기 들었어요. 저도 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그냥 내려앉을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안 변할까?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냥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나이도 많잖아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20장 민수기 20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멘.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힘들죠? 힘들죠. 인생길이 힘들죠. 광야 같은 생활 힘들죠. 엎드려요. 사람한테 가서 자꾸 얘기해봐야 답도 없어요. 누가 해결해줘 이거를. 광야에 물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이 물이 많은 나라도요 우물 파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건축 경험이 있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도요 어디 가서 우물 파려고 그러면은요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물이 있어? 그 광야에서.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기도해. 따라합시다. 엎드리자.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의 모습이 이겁니다. 엎드리세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사람한테 구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결을 못 하잖아. 예?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 환경이 변하는 거, 물이 생기는 거, 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 누가 하겠냐고요. 고난당할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부족할 때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엎드리자. 엎드리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많이 엎드렸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러니까 아직도 먼 거예요. 원망불평만 하지 엎드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힘드세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봐서 밥을 굶겠냐고.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하는 거지. 밥이 안 넘어가니까. 예? 아직도 밥이 넘어간다는 말은 덜 급한 거예요. 금식기도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막혀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원이야. 그래서 금식기도원 가면요, 제가 설교를 거기에서 1년 이상 했는데 가서 설교하면요 너무 편안해. 왜? 조금만 말씀 드려도 아멘 소리가 그냥 기도원이 다 그냥 흔들거릴 정도 아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안 해요. 아멘 두 손 들고 막 급하니까. 엎드립시다. 급한 일이 없어도 엎드려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슨 급한 일일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가 영적인 훈련이야.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많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 덜 급하니까. 많이 급하면 10시 기도에도 많이 나오세요. 토요일 날. 할렐루야.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를 이걸 맡겼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해.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7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잠언서 3장 5절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엎드려. 저도 목회 35년인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때마다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엎드리니까 해결해 줘. 엎드리고 해결하. 엎드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영성이 되고 나의 목회가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신학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저는 그 신학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로 생각하는 신학이지 정말로 체험적 신학이 돼야 돼요. 아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머릿속으로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저거는 교회에서 말 못할 얘기다.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지. 저 얘기하면 교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 신학,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러니까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려야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내 모세인데, 자,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왔어. 이제 모세는 사명이 끝날 때가 다 됐어. 나이도 많고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사해 남쪽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요단강이 이제는 조금만 가면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아. 모세한테는 이 마귀가 자꾸 이제 충동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와가지고 광야에 물이 없다, 물 좀 내달라, 너희는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면서 큰 소리 치고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는 거야. 야, 모세야, 너는 지팡이 들고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까? 치라고 했다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했는지.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민수기 20장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시작.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반석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명령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에요. 이게 해결 방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요. 반석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 잘 들어보세요. 반역한 너희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벌써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분노, 혈기. 아,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전쟁에서 졌어요.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한 거야. 예? 그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옛사람, 새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자존심. 이게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야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너희 1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내가 지금 나이, 너희들보다 지금 내가 몇 살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너희가 지금 내가 할아버지 뻘인데 너희가, 야, 지금 너희들이 이 젊은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변한 것도 없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혈기가 들어있죠. 지지 맙시다. 모세의 실수는 자기 옛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은 새 사람이 성령에 의한 행동인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인지 육신의 욕심이고 종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혈기라든지 욕심 때문인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옛사람을 이깁시다. 시작. 이게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아.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 때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아니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워요. 아말렉. 딱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주의 종들도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어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 왜?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헌신합니까?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하는 거는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니까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조직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헌신의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교만하지 말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들을 자가 있는 자는 들어요.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우리의 많은 실패가 있어요. 왜 옛사람한테 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자 12절 읽고 마칩시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그 고생하고 왜 마지막 헌신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냐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은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절대 영적인 싸움에서 져면 안 됩니다. 마귀가 마지막 이 옛사람을 자극한 겁니다. 모세의 분노, 혈기, 자존심.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 살아. 내가 죽고 교회 살아.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헌신하지 맙시다. 조직에 헌신하지 맙시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